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본 이상의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정부, 인간 정부의 어떤 시작과 끝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다니엘서는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한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의 모든 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젊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도 있었어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들은 다니엘이 환상,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 특별히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신앙이 포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와 그 환상과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돼요. 아무한테나 어떤 환상과 이상을 하나님 보여주지 않죠. 그걸 보려면 합당한 위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합당한 각도도 맞아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보여주는 그 환상과 이상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환상을 받고 꿈을 꿨고, 이제 7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을 쭉 합니다. 그래서 난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시기적인 때가 보통 BC 555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 써 있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역사적으로 이 왕이 언제부터 그 제국을 치리했다 나오죠, 다. 그러니까 그때가 BC 555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기가 보통 BC 606년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 서책을 읽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후 70년 후에 돌아오는구나, 그런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간구하자 결국 606년 BC 606년이니까 거기다 70년을 이렇게 하면 바로 BC 536년에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제 2절부터 보면 그 꿈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2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사실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역시 인간 정부, 세상의 인간 정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아주 거대한 사람의 신상을 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머리는 금으로 되고 큰 사람의 신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종종 어떤 기독교나 또 특별히 세계 정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책들이나 그림을 보면 아주 거대한 사람의 신상의 그림을 많이 도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그 다음에 두 어깨, 그 다음에 두 어깨와 이 가슴,
또 배와 이 넓적다리, 그리고 두 다리, 그리고 열 발가락, 그런 모습에 보면서 성령을 쭉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금으로 된 머리는 우리가 볼 때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을 설명한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 바벨론 제국부터 세계를 통치하고 강력하게 큰 나라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큰 인간 정부의 시작은 바로 바벨탑 사건부터, 느무로부터 시작됐지만 그것부터 이제 바벨론 제국이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두 나라가 동등하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주권을 갖고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슴과 두 어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배와 노스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마지막은 이 두 다리에 이 철로 된, 그리고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잘 섞이지 않는 그런 열 발가락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 인간 정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도 거기에 비춰서 똑같은 꿈입니다. 여기서 그냥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일단은 모든 것이 하늘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상황과 정치적인 영향,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정세를 이끌고 가시고 모든 환경을 내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저기 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도 동참을 하고 많은 무기를 대여주면서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사단이 이런 일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마 러시아도 나름대로 어떻게 말하면 러시아 종교, 조금은 기독교하고 다르지만 거기도 주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뭐 거기가 아니라는 키예프라죠. 키예프, 그 수도를 보통 우리가 키예프라 그러는데, 그 수도를 지금 점령하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저도 그냥 키예프, 우크라이나를 몇 번 도시를 많이 가봤어요. 근데 아주 우리 개신교 스타일, 오순절 교회 스타일 교회들이 나라가 이렇게 독립되면서 많이 들어와갖고,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게 뜨겁습니다. 거기도 되게 기독교화 돼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찬양, 미국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에 대한 노란 흐름이 있죠. 그러나 호주 쪽에서도 이 찬양의 큰 이게 CCM 같은 그런 복음의 그런 찬양, 실송 이런 찬양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아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그런 찬양을 홍보하고 이렇게 퍼지기 전에 우크라이나부터 먼저 퍼져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실송 같은 게 발전돼 있고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기독교 나라죠. 아마 뭐 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 어느 영향력 가운데 있는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갈 것이고, 그동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종식되고 안 돼, 이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전쟁을 내년에 끝낼 텐데 우리가 올해 끝내달라고 아무리 기대도 그 응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바랍니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이룰 때가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곧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바다, 보통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보통 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땅들을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표현해요. 일단 어쩌든지 여기에 큰 바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정치, 이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나 변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냥 흔들리면서 많은 나라들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항상 바다에서 나온다는 그런 뜻은 이방인 중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는 뜻이고, 만약에 땅에서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고, 바다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방에서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큰 바다의 그 흔들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정치적인 그러한 흔들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게 정립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도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대통령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일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뭐예요?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왜 짐승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부의 주된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지난번에 말했죠. 이 세상의 정부들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없이 이 나라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인간의 이름, 사람의 일을, 사람을 높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아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고 좋은 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 인간의 인권도 존중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인권만 존중한다면 그것은 서로 큰 선악적인 시비로 문제만 발생되는, 누군가가 높여지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것이 세상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첫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4절이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제 첫 번째 짐승을 자세히 요한이 봅니다. 보니까 사자 같아요. 사자. 뭐 동물의 왕 사자니까 가장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잔인하고 그런 요소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그의 모든 활동이 아주 이렇게, 독수리가 제일 공중에 높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신속하죠. 새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뭐 빠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공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바벨론 첫째 짐승의 배후에는 다른 말로 또 어둠의 영이 주관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이 이것을 볼 때 바로 이 바벨론 제국 무드분스들의 왕이 이제 세계를 강력하게 통치를 하다가 도중에 병에 걸려갖고 정신병을 걸려. 정신병. 그래갖고 짐승처럼 돼. 짐승처럼.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게 이렇게 막 이게 짐승처럼 막 땅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갖고 잠시 이렇게 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그 나중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쭉 합니다. 어쩌든지 바벨론 제국이 바로 사자로 표현되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우리 다니엘이 그 사역하는 동안에 바로 그가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고 결국 그가 아무리 그의 모든 권세와 그 왕국이 빼앗겨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것, 역사,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짐승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은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두 번째 이제 나라는 이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 곰 같은 나라를 설명할 때는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강력하죠. 보통 그냥 페르시아 하면 뭐 터키 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같은 나라, 터키가 아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파워를 사실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게 메대와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연합돼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결국은 페르시아가 더 모든 주권을 갖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몸 한쪽으로 이렇게 들렸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두 나라. 왜 아까 바벨론은 메대 왕이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같이 페르시아하고 하다가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페르시아 쪽에 모든 것이 치중돼서 우리가 보통 두 번째 제국을 메대 페르시아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곰이 알다시피 조금 속도는 없어도 좀 미련한 것 같지만 아주 잔인하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입에는 뭐예요? 새 갈빗뼈를 딱 물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켜버렸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그 큰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이렇게 새 갈비뼈를 입에 취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많은 고기를 먹으라니까 앞으로 점령할 많은 땅들을, 작은 나라들을 많이 소유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진짜 컸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 작은 나라들을 싹 먹어.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먹어라. 앞으로도 점령할 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메대와 페르시아에 대한 그러한 제국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저는 세 번째는 이제 7장 6절이죠.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표범. 알다시피 우리가 아까 처음에는 사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곰.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짐승 많지 않잖아. 그 딱 쉬워요. 사자, 그 다음에 곰, 또 우리 표범. 표범은 아주 빠른, 신속하게 빨리 날았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고 갔던 그 헬라 제국은 실제로 네 장군이 있어요. 네 장군이 아주 파워풀했었어요. 네 장군을 앞세워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든 순식간에 이 세계를 완전히,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다 가졌어요. 근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표범처럼 아주 순발력도 있고 빨리, 또 네 장군이 강력한 파워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날개란, 새의 네 날개가 넷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네 장군이 합의하에, 그러면 우리가 이 큰 땅을 네 수로 나눠갖고 그들이 각자 왕이 돼갖고 네 나라를 네 4분기에 일식해갖고 그 왕이 돼서, 여기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예언하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 정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역사, 예언된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헬라 그리스 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노스로 이 가슴 밑에 배와 이 넓적다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넷째 짐승, 네 짐승에 대한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으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까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냥 마지막 짐승이죠. 마지막 짐승을 보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볼 때 너무나 두려움을 느끼고 그 짐승을 보니까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일을 갖고 있어서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고 삼키면 다 부서지는. 아마 전쟁도 잘하고, 옛날에 이게 그냥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로마 제국은 진짜로 아주 강하고 또 잔인하고 진짜 파워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왕, 우리가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부터 두 다리부터 쭉 다리가 쭉 내려가면 그냥 두 발이 나와서 10발가락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한 긴 시간을 소유하게 돼요. 오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576년인가에 무너지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도 한 1500년 지났죠. 그러나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옵니다. 뭐 로마의 정치적인 어떠한 형태, 로마의 법에 대한, 지금 우리가 뭐 헌법 이런 것도 다 로마 법에서, 또 로마의 어떠한 문화, 로마의 모든 성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 국가, 이렇게 서양 문화, 이렇게 서양 문화라고 표현해요. 서양 문화하면 사실 어떤 한 나라를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문화, 정치,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바사의 정치와 문화, 헬라의 정치와 문화, 로마의 정치와 문화가 다 섞여서 서양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도 동양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동양 문화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서양 문화의 영향을 쭉 받고 있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문화는 바로 서양 문화의 영향 가운데 다 있어요. 그 중에 핵심, 마지막 로마 제국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영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문화와 법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세상 끝에 두 다리가 길잖아요. 그리고 두 발이 나오고 10발의 시대가 마지막 때 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하든지 여기에 보면 이 로마 제국을 설명할 때 아주 다시 한번 7절 아까 읽었고 7절 후부연하게 한번 읽어보니까,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설명할 때 처음에 아주 그런 모습을 설명을 쭉 하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짐승은 전에 있는 세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뿔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뿔 시대가 사도냐는 다니엘 눈에는 보이는 10뿔 시대. 10뿔, 뿔이라는 것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왕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시대는 뭐 나라들이 뭐 지금 유엔 나라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뭐 세계에 150 정확하지 않아요? 150 몇 개가 세계로 등록돼 있죠, 다 국가가. 그러나 진짜 지금 세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세계를 이끌고 가는 아마 나라들은 한 10나라쯤 되는 것 같아요. 10나라. 손가락으로 뽑으면 다 이름을 넣을 수도 없고, 그때는 뭐 미국이나 뭐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없었죠.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 그냥 10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아주 강대국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 그런 시대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럴 가운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한 뿔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서 나더니 세 뿔을 아주 뽑아버린다. 지금 이런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10뿔 가운데 전쟁과 경제와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다가 그 중에 한 뿔이, 작은 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조금씩 그냥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는데, 이제 그 중에 세 나라 왕을 완전히 뽑아버려서 자기 수하로 삼고 나머지 7나라들은 다 이를 따라가는, 뭐 그냥 세계 정부의 통합을 의미하죠. 이가 많은데 이 작은 뿔이 누구냐? 그러니까 작은 뿔이 보니까 어떤 사람,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그
마지막 짐승의 눈은 사람 눈 같다 그러니까 모두들 통찰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은 사람의 눈 같다니까 그 짐승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모든 사물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큰 말을 하는 넷째 짐승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뭐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눈을 가졌고 또 그 입에는 큰 말을 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은 뿔을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해요. 그 뒤에 그냥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7장 21절 읽어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또 이 땅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도 포함되고 한편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교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참으로 주님께 신실한 자들은 휴거가 돼 있어요. 보통 그리고 그냥 이기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13장 7절에 똑같은 언급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누가? 바로 그 작은 뿌리 곧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뽑아버리고 나머지 7나라도 그를 따르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합해서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그것도 한 로마 제국의 큰 하나의 흐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7장 25절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뜻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모든 자들에게 경배케 하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이고 모든 자들을 하여금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다. 그런 것이 계시록에 쭉 써있는데 바로 그가 하는 일을 다니엘서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도 대적하고 결국 그는 때와 법을 고치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니까 모두서 싹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향으로 모든 법을 싹 바꿔버려요. 왜? 단일 정부를 이끌어 가려면 모든 세계적인 각자의 나라의 법들인데 그것을 다 어떻게 바꿔야죠. 그래서 때와 법을 그의 스타일로 싹 바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에 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한 때는 뭐 우리가 보통 1년이죠. 두 때, 뭐 2년, 또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 3년 반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3년 동안 세계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도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이러한 환상을 동일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시대적으로 큰 사도 요한과의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을 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상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거죠.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권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이렇게 잘해서 7장 26절에 보면 나는 그 작은 뿔로 시작된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한 때가 하나님 심판 때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땅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22절과 27절에 보면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의 요즘에 참된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주님, 이러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교회 안에 있죠. 이런 사람들의 원한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바로 이 회복된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뭐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다스리는 축복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들이 다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긴 신부되고 군대된 우리에게 그것을 땅을 축복으로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성경 마지막 시대를 자세히 설명하면 책이 이 대성전에 가득 차도 모자랄 거예요. 다니엘서를 자세히 풀어서 쓰려면 이 성전에 책이 가득 차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거, 인간 정부의 큰 네 나라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바뀔 것을 예언해 주시고 또 끝에는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럴 때 절정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절대 주님이 오셔서 그를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이 믿는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쭉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드린 줄 믿습니다. 아주 세계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영향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까 뭐예요? 이제 열뿔 시대, 열왕 시대인데 지금이 그 중에 이제 작은 뿔이 나타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세 뿔이 그 작은 뿔에 의하여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보통 지금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자. 앞으로는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단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에도 그냥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 아마 그 당시 아마 한 일주일이면 완전히 끝을 낼 거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처음에는 쫙 낙동강까지 잘 빨리 속도 있게 가는데 또 유엔의 도움과 또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투쟁과 끝까지 싸움을 통해 다시 이 전쟁이 몇 년 갔어요? 거의 3년을 가서 3년 휴전을 하게 됐죠. 전쟁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금방 이렇게 얻어먹을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은 더 복잡해져 갖고 어떤 신문에 보면 러시아가 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점점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제 아주 강대국이었지만 러시아도 무너지게 되죠. 근데 러시아를 돕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를 돕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도 지금 그런 러시아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중국도 이 대만을 이렇게 먹으려는 생각이 많아. 전쟁을 해야겠다. 이 김에 전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일단은 중국은 러시아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면 이란도 러시아 편이에요. 그다음 앞으로 터키도 그쪽에 동조하게 돼. 몇몇 나라들이 동조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세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런 아주 큰 나라들, 터키든 중국이든 이런 이란이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다른 나라들과 그냥 나토나 유럽이나 이렇게 자유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해가 우크라이나 편에 드는. 우리나라는 어디 편이죠? 우크라이나를 많이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잠깐만 그렇게 하니까 전쟁이 이렇게 잠깐만 나니까 이런 가운데 전쟁이 복잡해지게 돼요.
또 아주 작은 핵들도 막 이제 나중에 되면 러시아가 큰 핵이 아니라 도시만 딱 없애는 건 작은 핵도 그냥 쏴버리면 뭐 전쟁할 필요도 없는 그냥 무서운 거지. 러시아는 핵이 있죠. 옛날에는 우크라이나도 핵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반납했어요. 근데 지금 핵이 없죠. 우크라이나. 만약 핵이 있으면 전쟁을 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핵을 갖고 있으면 그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왜? 핵폭탄을 터뜨리면 그냥 한 번에 끝나니까.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전쟁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어쩌든지 옛날부터 한국도 핵이 있어야 된다. 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이나 아니야 미국이나 이런 나라, 러시아에서 안 된다, 허락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뭐 전술핵, 그러니까 미국의 핵을 빌려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한국에다 핵을 갖다 놔야 북한에 핵이 있어도 서로 견제가 되고 전쟁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핵이 러시아가 너무 힘들면 어차피 망할 거, 그러니까 그런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큰 나라가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세계 평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한 작은 지도자가 일어나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이게 나타나면서 아까 말했죠. 러시아든 아까 이란이든 터키든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이제 아까 터키나 이란 나라가 러시아를 돕게 되면 그들의 핵심은 적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전쟁이 그냥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란 우리가 러시아 도와줄 테니까, 뭐 터키도 조금 그런, 아직까지 정치 입지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도와줄 때가 이스라엘을 좀 끝내달라.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연관돼 있어요? 항상 미국하고 연관돼 있죠. 미국하고.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그냥 3차 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옛날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3차 대전인가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쟁을 잘 주시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아까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때 세 나라를 뽑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번에 아마 큰 세 나라가 뽑힐 것이다. 러시아가 뽑히고, 몰라 또 누가 뽑힐지, 중국이 뽑히는 건지 아니면 터키가 뽑히는, 이란이 뽑히는지 뽑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평화를 이루어내요. 그 사람 세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저분 진짜 위대하고 지혜롭고 아주 정치적인 수단 좋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부각되죠. 저분이 진정한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적그리스도는 멋지게 나타납니다. 멋지게. 그래서 이제 중재 역할을 잘 하면서 이제 그들과도 이스라엘과의 중재 역할을 쭉 하면서 7년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나죠. 3년 반 동안은 아주 그런 모든 평화 조약이 잘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3년 반 후부터는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또 유대인 중에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거 계속 그들을 띄우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짐승과 종교적인 짐승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7장 12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일단 우리가 바벨론도 그 나라와 권세 왕국을 빼앗겼지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도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헬라도 끝났어요. 로마도 끝났지만 이제 그 영향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들이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나라와 왕국을 빼앗겼지만 뭐가 써 있어요? 그의 생명은 보존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그것은 계속 전순되고 남아있는 그 뜻이야. 이게 그 생명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고 그 문화 가운데, 아까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와 정치적인 그런 영향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어떻게 로마 제국 마지막 끝자리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 서양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 마지막 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그 나라를 이렇게 끌고 와서 전쟁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그냥 최고의 북단이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거기에 보면 몇 나라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게 이렇게 메색, 그 다음에 루스 이런 나라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루스라는 원래 단어가 옛날에 우리 로아의 계보의 자손들의 계보에 보면 루스족이 있고 메색족이 다 있어요. 근데 루스라는 것이 그냥 지금으로 표현하면 러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쪽의 나라죠. 고기란 고개 왕, 고기란 나라. 그 다음에 메색은 모스크바라고 보통 이렇게 지칭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37장 38장에 보면 자세하게 어떤 나라가 그때 전쟁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옛날 이름의 나라들 거기 쭉 나오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고개 왕의 갈고리로 깨서 남쪽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전쟁을 시킨다. 근데 그런 시작의 서막이 열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쩌든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인간 정부의 흐름과 또 네 짐승으로 나타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